안녕하세요. 마가서원입니다. 원본과 복사본 인생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드디어 원본 인생, 그 찬란한 인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생을 지키고 되찾는 길의 시작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고향과 같은 부모와 헛된 우상에 집착하게 만드는 사회 환경의 영향력으로부터 영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좁은 길을 가는 자는 극히 적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수준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곳을 지향하는 사람들로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 생명으로 인하여 실존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 비밀이 알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에 이 소수의 사람들,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들, 원본 인생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가 참으로 궁금해지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로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원본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은 라합입니다. 네, 성경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이죠. 그녀의 삶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의미가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또 다른 측면으로 다가오는데요. 얼핏 겉만 보면 라합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희생당한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그건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었기 때문이죠. 네,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의 사람인 라합의 직업은 기생, 즉 창녀였습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한 사실로서 드러냅니다. 제가 성경의 진실성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성경은 역사를 미화하지 않으니까요.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대중적으로 눈이 띄기 시작한 근대 계몽주의 시대에서조차 여성의 권리는 배제되었었죠. 그러다가 세계대전을 치르고 난 20세기 초중반에 와서야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참정권을 얻어내면서 여성 인권에 대한 본격적인 변화를 서서히 맞이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비추어 볼 때 기원전, 그것도 1200년 전 기생으로서의 한 여인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은 상상을 하기도 전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모진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기구한 여인의 삶이 영화적 상상으로 그려지기 때문인 것인데요. 허나 그 무엇을 상상하든 실제 라합의 삶의 고통은 상상 그 이상이었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라합의 직업의 세계는 인간의 욕망과 율법, 즉 인간 삶의 양극단에 있는 두 세계가 충돌하며 뒤섞이는 바로 그 지점에 있으니까요. 욕망적 인간이 성스러움을 지향하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순과 부조리가 라합에게 십자가로 주어집니다.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몸이 깨어지고 인간의 양심과 도덕률과 율법에 의해서 마음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라합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과 밖에서 날아오는 돌멩이를 견뎌야 하는 고난의 인생이죠. 아무리 당시 여리고 문화가 기생에 대하여 좀 관대한 문화였다 할지라도 사회적 주변부, 즉 편견과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외된 최하층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 안에는 누구에게나 도덕적 양심이 존재한다고 볼 때 특히 라합처럼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가족을 돌보려는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이타적인 사람은 더욱더 그의 직업이 괴로웠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그런 라합에게 있어 기생이라는 직업은 그 당시는 지금처럼 여성들이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만큼 생존의 위협을 받는 가난으로 내몰린 사람으로서 어쩔 수가 없이 선택해야만 했던, 아니 이런 경우에는 선택이란 말조차 좀 거창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라합은 어쩔 수가 없는 생의 조건 속에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삶의 조건으로 자신을 변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는 숙명은 받아들일지언정 그 어쩔 수 없는 삶의 조건들이 만들어내는 비극성의 순환까지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아닌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라합은 자신의 실존성을 그렇게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매일의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처럼요. 그런 라합이라면 제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당신이 상상한 추측은 틀렸어요. 선택이라는 말은 마땅히 제 것입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선택을 내렸어요. 의식의 땅끝에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앞에 놓고 나는 살아갈 것을 선택했어요. 관계의 땅끝에서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를 앞에 두고 나는 사랑할 것을 선택했어요. 네, 나는 선택했어요. 라합의 말이 진실임을 우리는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부모와 형제와 형제들의 자녀까지 살리려고 전력을 다하는 그녀의 용감한 행동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의 피상적이었던 상상력은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저 또한 타인의 불행한 삶의 조건이나 사건만을 가지고 편견을 만들어 함부로 추측하고 함부로 동정하고 함부로 상상했던 것이죠. 누군가 말했죠. 불행은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라고요. 부모 자체가 깜깜한 구덩이인 채로 태어나는 인생들이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라합의 시대, 당시 가나안 사회에서는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해서 딸이 노예나 창녀가 되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었다죠. 그런 불행한 삶의 조건들 속에서 라합은 태어났지만 그녀는 자기 자신만의 선택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확실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불행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강요된 희생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듯 인본주의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실존적인 삶의 경지에 라합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라합의 이러한 삶이 스스로의 선택을 통과하고 주체적으로 정신적인 자유를 쟁취한 그녀의 삶이 역사 안에 스며든 은총에 의해서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때가 참에 라합의 선택과 자유는 드디어 믿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갈림길 앞에 라합은 이르게 된 것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터득한 선택과 자유를 고수할 것이냐, 그것을 버릴 것이냐의 기로에 선 것이죠. 이 지점에서 라합의 선택과 자유는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자유가 됩니다. 저는 이 감격의 순간을 줄탁동시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신비하고 장엄한 순간이죠. 우주의 비밀을 품고 있는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때가 참에 알 속에 있는 배아가 그 자신의 온전한 생명체인 병아리가 되기 위해 속껍질을 두드리게 될 때에야 비로소 알 밖에서 함께 그리고 동시에 알껍질을 두드려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죠. 알 속의 세계를 버릴 때 자신의 생명의 기원과 그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잠깐 그런 성스러운 시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영혼 안에서도 내내 일어나길 소망하게 됩니다. 회피로 일관하는 삶은 이러한 인생의 신비와 고귀함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채로 진정으로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한 채로 알 속에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에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담아 놓으셨으며 천하 만물을 통해 이 진리가 살아 역동하며 당신을 계시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병아리처럼 새 생명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주님의 말씀 덕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알 밖에서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가장 깊고도 깊은 마음의 문밖을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 마음의 소리에 강약에 맞추어 계속해서 두드려 주시는 것이죠. 알껍데기가 부수어지는 대가 지불을 통해서만 인간은 진정한 알무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알문 남의 것이 아니기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며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새로운 세상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 새하늘과 새 땅을 알아가듯이요. 생명의 경이로움이죠. 이제 라합의 인생은 인본주의적 자유를 지나 이 생명의 경이로움이 발생하는 지점까지 이끌려왔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의 주님의 자유는 바로 이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의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의 속성을 품고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까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 길과 주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의 길이 갈라지는 지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라합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 헤드라인 뉴스의 탑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공적인 뉴스가 라합에게 사적으로 작용합니다. 객관적으로 듣게 된 사실과 주관적인 사연이 만나 마음 안에서 서서히 작용하며 쌓여가다가 마침내 너희 여호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병아리가 새 생명을 위해 오직 그것만을 위해 필사적으로 알을 두드리듯이 라합 또한 새 생명을 낳는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거는 선택을 하게 되죠. 너희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리고 왕의 기별에 거짓으로 답을 한 것이죠. 이 선택은 더 이상 인본주의적 선택이 아닙니다. 라합에게 이제는 대상이 생겼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 대상을 아는 참된 내면적인 지식과 고백으로부터 기인된 선택,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을 산 사람 안에서 작동한 믿음의 선택처럼요. 이때 이성의 측면에서는 확신이 동반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라합은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확신은 이성을 넘어 영적인 믿음의 큰 바다로 나아가게 하는 도시입니다. 라합은 직관적으로 여리고성이 언젠가 끝내는 망하게 될 것을 알아왔을 것입니다. 여리고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라합은 뼈저리게 알아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이 지표식물과 닮아있기 때문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지표식물이란 환경 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지표가 되는 식물을 뜻하죠. 이처럼 한 사회와 그 공동체성의 건강성을 알아보려면 그 사회와 공동체의 약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라합은 확신에서 믿음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라 할 때 어느 지점에서 라합의 마음에 이 믿음, 즉 하나님과의 통함이 일어났을까 하고 보면 여호수아서 2장 10절이 단서가 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들이었다는 사실이 라합의 마음의 중심의 문을 세차게 두드렸을 것입니다. 노예들과 함께하는 신이 있다니. 라합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라합의 계급은 노예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깊고도 깊은 슬픔, 인본주의로는 끝내 해결받지 못했던 지금까지 그녀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는지 유일하게 알고 있는 라합의 누적된 슬픔에 숨통이 트이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노예의 삶을 주목하고 그 노예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그 신의 존재 그 자체가 라합에게 깊은 위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내 마음의 중심부가 흔들리게 될 때 사랑이 됩니다. 노예들을 구해내는 신이라니. 그 노예들이 홍해를 건너고 아모리의 두 왕 옥과 시온을 전멸시키다니. 이건 진짜 살아있는 신이 도움을 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누구보다 비천한 최하층민들의 속성을 뼛속 깊이 알고 있는 라합이었기에 이제 그 객관적인 소문은 그녀에게 개인적인 좋은 소식으로 거듭이 납니다. 믿음이 들어온 것이죠.
바로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문이 열리고 구원을 품고 있는 복음, 기쁜 소식이 들어가 믿음을 낳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실존적인 선택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문으로만 듣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덧문만 활짝 열어놓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모가 물려준 유전적, 정신적, 현실적인 어둠의 요소들, 선택 불가결하고 떨쳐낼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과도 같은 지배의 족쇄에서 진정으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3000년 전의 사람 라합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그 껌껌한 운명의 구덩이 안에서 자신이 반딧불이가 되어 작은 빛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에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향한 인간의 태도의 유형을 보자면 얽힌 실타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루하루 매일 풀어내야만 하는 반복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책임감 있는 태도, 슬픈 운명과 힘겨루기를 하는 까미의 시지부스가 여기서 생각이 나네요. 또는 혁명적으로 그 실타래 자체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자신만의 초월적 세계를 구축해 나가려는 태도, 여기선 니체가 떠오르고요. 그러한 혁명은 일시적으로나마 후련함이란 해소는 줄지언정 자칫하면 혼자서 감당해야 할 후유증이 엉킨 실타래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이 실타래가 신적 개입과 인간의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믿음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탁 하고 풀려버릴 때, 또는 서서히 풀려나갈 때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기쁨이 이 지상에 이미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라합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합의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힘겨루기가 아니라 힘의 원천의 유입입니다. 이처럼 통할 때 일어나는 기적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제 라합이 구덩이 속에서 밝혀오던 반딧불이 불빛 위로 천상의 빛이 내려옵니다. 라합은 그렇게 그녀의 전인적인 마음속의 가장 깊은 곳에 시면의 문을 열어감으로써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고 그녀의 인본주의적 삶은 구원의 삶으로 이행되어 갑니다. 이것을 진정한 변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알이 병아리가 되고 인간은 참 인간이 되는 것이죠. 지류가 또 다른 지류로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그 지류가 원류를 만나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참 변화입니다. 그러자 그녀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십자가적 사랑을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부분적으로 선험한 영광스러운 계시적 삶의 고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를 예표하는 라합의 삶인 것이죠. 라합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성적인 수치심을 넘어 폭력에까지 노출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벗김을 당하시며 발가벗겨진 채로 그렇게 희롱의 대상이 되셨던 거죠. 그들의 고통 안으로 뜨거운 피가 되어 흘러 들어가시기 위해서요. 수치를 덮는 피, 더러움을 씻어내는 피, 과거라는 기억을 새롭게 하는 피, 그래서 영원한 현재를 통해 과거와 미래가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피로 흘러 들어오셔서 날마다 새롭게 영적 세포 분열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거듭남이며 진정한 초월의 방식입니다. 믿음은 이 거룩한 보혈을 수혈받는 영적 혈관입니다. 이처럼 소통의 궁극은 십자가입니다. 하늘과 땅이 십자가로 통합니다. 두 세계를 관통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하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는 말은 주역에 나오는 말이죠. 주역은 수백 년 동안의 세상 만물의 법칙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 책이며 지난 3000여 년간의 검증을 거친 책이며 공자와 노자가 주요한 사상을 주역에서 빌려왔을 만큼 주역은 동양문화 전반의 뿌리가 될 만큼의 깊은 영향력을 끼친 책이죠. 저는 이러한 지식을 알게 될 때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알고 싶어하는 존재인 것이죠. 인간 속에는 진리를 향한 순수한 열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은 창조주로부터 기인합니다. 당신과 소통케 하시려는 열망을 인간 안에 부여하신 증거이죠. 알 속에서 알껍데기를 두드리게 하신 겁니다.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를 설명하는 주역에서 변화와 소통에 대해 하는 말이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이 막히거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상황이 궁극에 달해 한계에 이르면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를 추구하면 막혔던 것이 풀리고 소통이 원활해짐으로써 통하게 되며 통함으로써 그 안정된 상태가 오래간다는 뜻입니다. 궁하다는 것은 인생의 문제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궁함 속에는 변화를 부르는 인력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기에 오히려 노예들을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단박에 알아보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보자면 라합의 고통 안에 이미 구원의 단초가 들어 있었던 것이죠. 변화의 씨앗은 궁한 것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여기서 역설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니 진짜 문제는 궁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복사본 인생의 전형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가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편안한 일상성의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규칙적인 일상은 미래를 저당 잡으니까요. 이 편안함이 내일도 유지될 것이라는 착각에 인간 정신을 빠뜨려 버리고야 맙니다. 존재의 실상은 변질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 스스로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주님의 말씀은 일상성 안에 매몰되어 안락과 안식을 착각하고 있는 영혼에게로 떨어집니다. 라합은 가난한 부모로 인하여 깜깜한 밤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늘 궁한 상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운명에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피동적인 삶을 강요받아온 매일의 삶이었지만 그 힘과 굴레에 결박당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달라는 라합의 말은 세상에 대한 승리의 비결이자 그녀의 아름다움입니다. 자신의 고통의 원인, 가난한 아버지의 집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녀의 마음이 엿보이니까요. 라합은 궁한 것에 제대로 반응했습니다. 결핍에 제대로 반응했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말과 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 삶으로 사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랑에도 한계가 닥쳐왔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하여 라합의 인생은 변화로 나아갑니다. 인본주의적 한계를 뛰어넘어 은총에 의한 생명의 변화로요. 이번에는 신의 선택에 의한 은총이 임하였죠.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라합과 정탐꾼들의 대화를 보면 라합의 말은 시원시원하고 기백이 넘쳐 흐릅니다. 단순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확고하며 분명합니다. 이미 믿음이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대화가 여리고 왕과 정탐꾼들 사이에 일어났다면 기브와 족속처럼 여리고 백성들도 은혜를 덧입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이 되는 것이죠. 여리고 왕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시간성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라합은 지금 바로 여기 오늘 나의 현실의 변화를 직시하고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여리고 왕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사랑, 자기의 자존심과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의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간절한 사랑이 없었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왕으로 보였을까요? 라합은 자기의 나라를 지켜낸 왕입니다. 라합의 후손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죠. 살려는 의지, 들으려는 의지,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내려놓으시는 인격적인 살아있는 참신이라는 것을 라합은 알았던 거죠.
우상은 변하지 않죠. 죽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노예들을 변화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자신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이 예고된 재앙 앞에서라도 뜻을 바꾸어 자신과 가족을 선대해 주시리라는 것을 라합은 알았던 거죠. 아는 것이 통하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라합처럼 전인적 삶으로 아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라고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아브라함의 의견에 따라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내려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비극은 여리고 왕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라도 생명을 살리려는 의지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라합은 인생의 핵심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인생의 핵심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변화를 통해, 즉 변죽통을 통해 통죽구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 변화가 영원성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영원성을 추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원성 안에 들어있는 안식을 추구하는 것이죠. 오래간다라는 말 속의 안정감은 은총에 의해 안식의 차원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라합의 인생에서 너무도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바로 살몬과의 결혼을 통해서죠. 이제 라합의 인생은 역사의 진전을 맞이합니다. 사랑에는 스토리가 필요하죠. 여호수아가 이처럼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정탐꾼을 내보낼 때는 아마도 측근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되는 인물들을 내보내지 않았을까요? 이 탁월한 요원들이 필연성에 의해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것이고요. 그들의 존재가 발각되어 여리고 왕에게까지 알려졌을 것이고요. 쫓기는 입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스파이 장르 영화에 자주 나오는 상황인 것이죠. 허나 살몬에게는 이 치명적인 실수가 사랑의 운명의 문을 열어 젖히게 된 것이죠. 문이 열리자마자 고수는 고수를 알아봤을 것입니다. 라합과 살몬 두 사람 다 삶의 상수가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의 고수들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여리고 전투가 발발했을 때 제일 먼저 라합의 집을 찾은 것은 살몬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라합의 집을 향해 헤쳐나아가는 살몬의 모습이 여기서 상상이 되는데요.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대조가 좀 일어나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와의 인연을 조용히 정리하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것만으로도 당시 시대 상황을 비춰보면 인간적으로는 요셉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적 꿈을 통한 영적 체험의 과정을 거친 후에라야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따라 실존적 선택을 감행하였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요셉의 율법적 정신이 마리아를 마리아로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살몬의 믿음은 신약 성경의 백부장의 믿음과 같습니다. 계시적 도움이나 기적이 필요치 않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는 주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살몬은 광야 2세대 출신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신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는 동안 실패하였는가를 낱낱이 보고 들은 사람인 것이죠. 살몬은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이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알았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라합의 뜨거운 사랑,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려는 그 진실한 사랑을 보며 살몬은 아마도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한 이 율법적 삶의 방식, 이 삶의 형식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지를 라합이 그 삶의 내용이 되어 알려주고 있었으니까요.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라합을 통하여 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라합과 살몬의 결합은 사랑과 율법의 결합이 됩니다. 율법은 형식이 되었고 사랑은 그 내용이 되었지요. 저는 이와 연동하여 창세기 2장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남자는 형식이 되고 여자는 그 내용이 되는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완전함, 전일성을 둘이 함께함으로써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묘한 아름다움이죠. 라합에게 살몬은 새로운 삶의 형식이 되었고 살몬에게 라합은 현재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내용이 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신 십자가 사랑의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아름다운 완전성과 진실함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이 결혼의 또 다른 의미는 라합이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그녀의 가족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그녀 자신의 결핍에서 나온 거짓 사랑인 집착이나 애착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랬기에 라합 인생의 두 번째 때가 참에 라합은 살몬과의 결혼을 통해 율법을 알아갈수록 은총의 더 높은 차원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아는 최고의 알매 눈이 뜨이게 된 것이죠. 홍해 바닷물에 수장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았듯이 참혹한 전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라합은 자기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과 내가 은총 외에는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었음을 라합은 실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점과 시선으로 자신의 전 인생이 낱낱이 해석되고 난 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내가 숨을 쉬며 살아있음에 기이함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참 은혜가 임하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그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 은혜가 나와 같은 가엾은 사람, 죄인을 구해줬어요.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되었고 어둡기만 했던 내 삶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먼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두려움을 알게 하신 것도 바로 은혜였어요. 내 마음의 두려움을 거두어 가신 것도 바로 은혜였어요. 그 은혜가 나타났다는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내가 처음으로 믿기 시작한 그 순간이요. 헤아릴 수 없는 험한 삶의 늪을 지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 것도 은혜였고 그 은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라합의 내적 찬양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살아남게 된 라합이 자신의 전 생애를 되돌아보니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자신의 시점이 구원의 시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시점 안에 자신의 삶이 구원의 삶으로 들어있었음을 라합은 비로소 보게 됩니다. 자기 빛으로 반짝였던 반딧불이도 은혜였음을요. 마지막으로 라합 이야기의 에필로그는 구약 최고의 반전 중의 반전인 것 같은데요.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이르러서 그녀에게 보는 가족사를 넘어 인류사의 정점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유럽 문명의 뿌리가 된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인 아테네에서 선포한 바울의 설교에서 보듯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완전한 행복에 이르고 존재의 충일감에 이르러 죽음의 도전을 극복하여 영원성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 인류는 치열하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때로는 종교로 때로는 철학으로 답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인류의 이 유구한 의문에 대하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답으로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순간 인류는 무지의 흑암이 거치고 개벽을 한 것입니다.
천하 만물의 변화무쌍한 현상을 보며 인류가 품어왔던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은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이라 이름을 붙여야 할지 모르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변화 속에 담긴 이치와 원리가 일으키는 현상계의 근원을 밝히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계시며 그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 이것이 인류사의 유일무이하며 완전하고도 진정한 혁명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될 때 이 혁명 속에 담긴 영원한 유산은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생각보다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에필로그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2018년에 한국으로 나올 때 그 당시 서예 공부를 시작하셨던 지인 집사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 오늘 영상에 올려드린 줄탁동시와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라는 문구를 받았습니다. 전도할 때 족자로 들고 다니며 두 문구에 성경적 진리를 담아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큰 파도가 닥쳐왔습니다. 인간의 한계, 스스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 전쟁과도 같은 시간이 어느 날 불쑥 들이닥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그 당시 알게 되었고 오히려 그 한계가 극명하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된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저의 역사가 되어 오늘 이렇게 마가서원을 통해 증명이 된 셈인 것이죠. 감사하게도 초기 작품을 방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집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마가서원을 통해 그때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러므로 저의 계획이, 저의 형식이 이처럼 아름다운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마가서원 방문자님들 덕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특별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